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31일 목요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회막 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회막 문 앞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를 드릴 때 특히 피와 관련된 내용으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으로 정결법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정결법 규례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의 핵심은 피라는 것이죠. 즉, 이 피는 생명이고 이 피를 통해서 생명이 죽고 또 다른 생명이 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극히 이 피에 관련된 금지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는 앞에서 말한 대로 모든 육체의 실체, 특히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원리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매개체로서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의 용도 이외에 이 피가 흘려졌을 때에는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피를 중심으로 하여서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짐승을 죽이는 장소를 제한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도 이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그 마지막 결과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생명을 살리는 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우연히 발견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고기를 먹었을 때 정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좀 중심적으로 살펴볼 핵심적인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즉 회막 문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보십시오.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동일한 말씀 9절 보십시오. 회막 문에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이 4절과 9절의 말씀은 제사를 위하여 제물을 잡는 것이 먼저 회막 문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의미입니다. 회막 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제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과 절차대로 제사장의 인도를 따라 진행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와 무관하게 사적인 제사를 행하는 것이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태움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되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이에요. 사사기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과 규례를 떠나서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형식으로 제사와 제사장을 세운 사건이 있죠. 바로 미가의 집에 한 개인이 세운 제사장의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에 대한 대로 그 규례의 절차대로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이 레위기의 이 말씀대로 제사의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순염소, 음란하게 섬기는 순염소라는 것은요, 그 당시 그 광야 시대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물과 제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그 당시 문화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순염소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소수 민족이 드린 제사의 제물과 방법을 자신들의 진영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해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게도 제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개인적인 제사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통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차와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세워진 제사장과 제물과 그 형식과 방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제대로 된 형식과 방법 가운데 흘려지는 그 피로 인하여서 속죄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기 집에서 또 사람들과 이렇게 335 모여서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요, 다양한 제사의 방법, 또 다양한 제사의 제물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그 가치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제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개인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도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예배의 삶이 우리 안에서 잘 세워지고, 가정에서 잘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 공식적인 채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분위기, 화려한 조명, 멋진 찬양팀, 또 아주 잘 준비되어지는 음량,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부르는 장엄한 찬양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의미가 있으려면, 그리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되는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 어떤 것도 중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깊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예배. 이러한 예배의 자세와 마음과 심령이 우리 안에 단단히 세워졌을 때, 그 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않게 되고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에 대한, 또 하나님께만 드린다라는 그 순수한 예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예배라는 그 챕터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찬양팀 가족들에게 다음 주에는 악기를 사용하지 말고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찬양팀 리더와 찬양팀 식구들은 의아해하였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물론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찬양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각인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환경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상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더 이 의미 있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회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예배의 대상과 방법과 본질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피를 헛되이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과 감사함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회막 앞에서 그 동물을 잡으라라고 그 제한적인 그 말씀은 결국 그 피가 헛되이, 그 제사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순수한 예배, 간절한 예배, 우리의 주요 환경들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 3월이 또 가고 내일 또 4월이 올 것인데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순수한 예배자로서, 정결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